영원한 생명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복음 속의 복음. 작은 복음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작은 복음서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음의 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탄,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탄을 맞아서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수를 통하여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웬만한 믿는 신자라면 다 이 말씀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아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걸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는 진정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아기 예수로 탄생한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아기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뭐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거는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자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죠. 이렇게 이 독생자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속성과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죠?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영원토록 어떻게요?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타락한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죠.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그 크기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모노게너스 대신, 독생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처럼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선민인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진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락한 그들이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믿는다.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이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분사형으로 현재 분사거든요. 계속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었으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진정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되죠.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라는 건데, 이 멸망과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멸망한다고 하니까요. 멸망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것. 소위 말하면 영혼 소멸설을 주장해서 에이 지옥 같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믿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니까 상관없지 뭐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멸망이라는 말은 아폴루미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하긴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외라고 하는 영원한 소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소망이 전혀 없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니까 사랑이 없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상태를 멸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상태를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하면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못,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존재하는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존재하는 그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영생은 뭘까요? 영생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 불멸설. 영원 불멸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불멸되지?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당하는 자들도 영원히 불멸하죠? 영원히 존재하기는 하나 어느 상태에서 존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망이 없고 형벌 가운데 존재하죠. 기독교는요 영원 불멸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 전인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 전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어떤 관계입니까? 새로운 관계죠. 직분과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믿는 자들은 지금도 그 관계를 맛보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시간적 연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영원 불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전인이 그렇죠. 우리 육체로 부활한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나 보세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걸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죠. 오늘 이게 정탄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것이죠.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때요? 살려. 이게 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살았다. 이게 영생하기. 영생.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우리의 죄가 속해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죄가 속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죠.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속죄한 제사인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한 관계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죠. 지금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그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초림이라고 하죠. 예, 초림. 그리고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재림하실 거예요.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오늘 성탄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세상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구원이 그러니까 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얘기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시는 거죠. 새겨진 거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늘 성탄절은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시긴 하지만 종말론적인 거죠. 그런데 초림 때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기쁨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니 기뻐하고 어찌하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지금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세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어. 누구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그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누구나라는 것은 대상이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 인류가 아니라 누구나이긴 하지만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디서부터? 그들의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이 없지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직업이 좋건 나쁘건 나이가 많건 적건 뭐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은 우리는 어떻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 벌써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심판은 아까 언제 온다고 했어요?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그때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라면 이미 그들은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때 심판에 그 최종적인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아직 그 심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그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것과 똑같은 그 원리가 여기 심판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그 심판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쵸? 이미 우리 앞에서 말한 것 심판에는 기준이 뭐예요?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정죄. 정죄. 이게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법정에 서는 거, 법정에 설 때랑 똑같은 거거든요. 법정에 서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피고가 나오면 그 피고에 대해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죠. 근데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재판하나요? 어떤 사람은 무죄로 선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유죄로 이렇게 선포되죠. 그런데 그 유죄로 선포되는 정죄, 그죠? 유죄, guilty라고 하거든요. 유죄로 선포되어서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되는데 그 유죄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뭔가요? 정죄의 기준? 계속 곧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다.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요. 예수님보다 어둠.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둠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뭐 빛이 있는 어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어둠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빛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건가?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빛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 빛이라는 더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더라는 말은 말론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오히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뭐뭐 대신에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보다 도리어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빛보다 도리어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다. 빛 대신에 도리어 뭘 사랑했어요? 어둠을 사랑했어요. 정죄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은 빛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참빛, 여기 참빛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그렇죠? 정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죠? 이 땅에 오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우주 만물은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온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타락해 있어서 절대로, 우리 이런 얘기 한다고 했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인간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빛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이 얘기는 빛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빛을 전혀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가 생겼네요. 그쵸?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전혀 영접하지 않았는데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의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요.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세요. 권세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13절.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유대인이잖아. 그걸로 안 돼요. 육정으로,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와 뜻과 어떤 사람의 능력과 감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예수 믿는 게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데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요? 난 자들이 빛을 영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빛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했다라는 의미죠. 그 중생한 자들만이 빛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빛을 거부하죠.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바로 어떤 건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믿음은 한 번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이긴 하지만 옛날에 믿었다가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믿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결단이라면 어떨까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불완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믿었으면 그 믿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뭐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성탄을 맞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2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믿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다. 정죄받는 빛으로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이제 그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으로 달렸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요.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빛 가운데를 이렇게 비치면 다 보이죠. 예.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면 우리는 보통 어떨까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 회개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라는 이 드러날까라는 말이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죄를 깨닫기는 깨달아요. 이게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들으면 죄가 폭로되는 것도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죄가 폭로되고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와요. 그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를 오히려 감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있죠?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게 아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겠죠. 그렇죠? 진리를 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요. 그게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동행한다, 따른다. 예, 따른다라는 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빛으로 나와서 그들은 빛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로 점점 더 나가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성탄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탄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엔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람데오로 이해하면 가장 좋아요. 코람데오가 뭐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정말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누구와 같으냐면요. 왕 앞에 신하 같아요. 왕명을 받은 신하 같아요.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왕이 말한 그 말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다 하나하나 수행해내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한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원으로 돌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근원이 어디예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가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이에요. 우리 전 인격이 변해요. 예. 물론 아직도 그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점점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전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을 맞은, 그죠? 진정한 빛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